불을 끄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색깔이 전부 다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오경에도 제사 제도가 간간히 다 기록이 됐지만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모든 기록 목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른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법이라 광야 생활에 살았던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반복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이 레위기에 가장 핵심이 5대 제사가 나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제, 번제는 개인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상번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범하든지 실수를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제사를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 5대 제사의 규례에 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준비라든지 절차라든지 제물이라든지 그 제사의 내용을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렇게 준비해라. 이 제사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제물을 준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드려라. 이것이 바로 1장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그 제사장이 개인이 갖고 오는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절차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번제를 제가 택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번제는 그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다 불살라서 아예 바짝 다 태우는, 재로 남기는, 그러면서 그 제물 위에다가 화목제 기름을 뿌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화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의 가장 중요점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면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훑어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온맘 뉴스를 한번 봤어요. 제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한국 교회에 가장 교단적으로 교인이 주는 교단이 누구냐 했더니 기독교 감리회였어요. 그 기감이 가장 많이 교인이 줄었어요. 근데 더 아픈 것은 교회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줄었답니다. 30만이 넘게 줄었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드는지, 내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이슈가 뭐죠? 내가 새 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삶에 적응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인 것입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됐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면 다 타락해버리고, 대학에 지금 기독교 썩거리 커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단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요. 왜? 자꾸 돈 주거든요. 또 나가면 잘 곳 마련해주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젊음을 빼앗고 그들의 정신을 빼앗고 결국 그들에게 다 뽑아먹을 건 나중엔 다 뽑아먹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지. 그죠? 우리 교회도 청년회가 진짜 살아나야 돼.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이것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중고등부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청년에 들어가면 이상해져. 다 이상해져. 자, 그러면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오늘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가장 초점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번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핵심이 뭡니까?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불이 있지요. 지금 여기 전등도 이 불이에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는 많은 용도의 불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려주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 불이 뭘까요? 자, 특별히 레위기서 9장을 가서 보면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백성이 그 성막에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무슨 얘기죠? 물론 번제는 이미 아론이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붙였어요. 이건 자연적인 불이죠, 그죠? 거기에 무슨 불이 나왔어요? 자, 이미 번제물에 그 제물이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그 제단에서 불이 또 나와가지고 완전히 살라버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과 백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려온 불로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왜 번제를 드린 이들이 하나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지요. 세상의 불이지요. 다른 가치관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리로 짜내가지고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제단의 불로 분향하라고 기록을 하고 1장 9절로부터 보게 되면 제단 위에 하나님 주신 불로 제물을 태우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바르게 적용되는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거룩케 하는, 정결케 하는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불의 용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 기름을 뿌려가면서 태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중생한 이 모습을 내가 오늘 또 하루하루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첫째 불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전반적인 불의 용도는 종말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 불은 지옥을 말하고 결국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을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지옥불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디 가요? 지옥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 이렇게 뒤어도요 얼마나 아픈 줄 몰라요. 하물며 불못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치듯이 불떡이 튀어서 내 몸을 때립니다. 하루 그렇습니까? 영원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번제의 이 꺼지지 않는 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바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정결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내가 살아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준비하다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거듭나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과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이 삶을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의 설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이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받으셨던 번제같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천국민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 때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새벽에 올라는지 닭이 울 때 올라는지 밤중에 올라는지 일할 때 올라는지 그날 그 시는 모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의 째에 기름을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과 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직접 듣지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말들을 사실인 양, 자기는 아직 못 봤어요. 자기 듣지 못해. 그런데 남에게 들은 그 말을 사실인 양 똑같이 그냥 댓글을 달고 언론에 떠들고 추측하고 이런 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피해자가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왜? 세상에 마음 놓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마음대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함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지금 마녀 사냥같이 그러고들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핍박이 있습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결코 우리가 거기에 피해자일 것 같습니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피해자일 것 같아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못되어 두 눈에 눈물을 닦아준대요. 우리 억울함을 풀어준대요. 주님 다시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믿는다면 조그만 사사로운 문제들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가면 상급이 될 거예요.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더 우리의 모습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어둠이 소리치지요. 왜? 우리가 눈에 확실히 띄어서 보이니까. 어둠은 잘 숨어서 안 보이지만 빛은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입방아를 찢고 온갖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 지금도 신천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CBS 방송국 앞에, 특별히 우리 교단 앞에 매일매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 중에 우리 교단 그 회관의 앞에 가 매일매일 데모하고 지금 신천지가. 그러나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성도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막히면 또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성도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매일매일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뭐라고 그러죠? 죄를 정결한 곳으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번제로 올렸던 그 제물이 불로 다 태워졌어요. 바로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어디로 가라고요? 정결한 것, 진영 밖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결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정결한 것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뭘 어떻게 하며 가라고요?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가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이 세마포 긴 옷, 이거 벗으라 그러는데 세마포는 배로 짰답니다. 배로 만든 옷이. 왜 배로 만들었을까요? 배가 여러분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배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자, 제단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체를 가려라 그런 거 보면 다 벗고 세마포만 이렇게 입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리지 말아야 돼. 불을 막 켜고 그런데 어떻게 땀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것은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했던 열심이나 제사장이 했던 공로나 제사장이 흘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열심이 아니고 제사장의 의가 아니라 제사장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영문 밖 그 정결한 곳에 가서 그 죄를 들여라 가지고 가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다른 옷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를 찾아볼게요. 자, 같이 한번 또 교독해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정말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 새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걸어간 옷으로 우리가 이제는 도배되어 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의 이 배경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12장 우리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랍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기 와야 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포효를 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야 이게 예배지. 삶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실천적인 것이 직접 적용돼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번점이 돼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막연하게 바쳐야 되지 어떻게 살,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증명이 돼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으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에베소 4장 1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마음,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 이방인은 어떻다고요? 허망함으로 행한대요. 막연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빌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행동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 막 이렇게. 이 허망한 것이잖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어둠이 꽉 차 버렸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 욕심이죠.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디에서요?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그 말이지.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뭘 벗어? 이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구습, 믿지 않을 때의 삶, 이방인의 삶,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살고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그 촛대의 옮기심이 옮겨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자칭 의롭다, 자칭 부유하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죠.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요. 문 밖에 예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너는 이제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 헐벗고 굶주린데도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로 바쳐졌어요. 왜 그렇게 제물로 바쳐졌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대결을 가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벗겨오고 죽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죽으시다 그 말이에요.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 바로 요 십자가의 옷을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거룩한 그 죽음의 옷을 우리가 입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도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 세워진 성도의 모습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것 쫓지 말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진짜 변화에 대해서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내 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내가 알고 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드려진 그 영문 밖에 그 번제의 제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남을 증명함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는 복음을 사명을 복음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달려갔기를 달려갔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복음은 수도 없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CBS 방송국 앞에 1만 명의 신천지가 지금 대모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침산동에 있는 CBS 방송국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신천지 오늘 또 대모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경북신학교 강의를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거기 대모하고 있어요. 신학생들도 다 그래. 목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큰일 날 거 아무것도 없다. 정상적으로 지금 일 벌어지는 있다. 이단은 그렇게 떠들게 되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이긴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왔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의 기름을 뿌려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복음의 눈을 떠야 하고 우리 여기에 함께해야 하고 그러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번제로 불을 꺼지지 않게 드렸듯이 화목제 기름을 뿌려가면서 드렸듯이 하나님 주신 불로 드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입니다. 예. 자, 안 보인다. 예. 그냥 마치면 될 것 같네. 예.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로마서 15장은 잘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가 하나도 실패함 없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리라고 약속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로마서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잠깐이에요. 우리는 지루하고 어렵지만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 아무것도 안 해요. 고민 아무것도 안 해요. 좀 더 잘 되는 것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세마포 그 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옷을 벗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한 주간도 여러분 꾸준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복음에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를, 교회에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